올려주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교만성을 버리게 하시고 거만성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거만하고 교만하면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없는 말씀의 지식과 하늘의 지식과 마치 슬기로운 서기관과 같아서 때를 따라 하늘의 문을 양식을 열고 새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로운 서기관, 믿음의 서기관, 축복의 서기관들이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펼쳐지기를 원하고,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에 풀어질 때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에게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학자의 영을 주님께서 부으시고 학자의 입을 오늘도 열어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필요하고 공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부터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저들을 지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유튜브와 밴드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말씀의 축복하심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한 복 주시며 기름진 복으로 대를 따라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10월에 걸쳐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의 총주제어가 됩니다. 주제 선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암송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의 총주제 성구인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서론의 말씀들을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3가지 저자, 기록, 연대, 주제 3가지 살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어제 주일 아침에 활동의 시기, 기록, 목적, 주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 3가지 이사야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 사상과 또한 예언적 주제는 무엇이며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떻게 문단을 나누는 것이 좋겠느냐, 내용에 대한 요약, 이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듣는 데 집중하시고 메모 요약은 아마도 다시 재듣기 하면서 요약이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좋습니다. 첫째는 메시아 사상. 이사야서에는 중심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메시아 사상에 대하여 탁월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에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또
한 부분을 메시아 사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 함께 보고자 하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에도 많은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학자들 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메시아 사상이 스가랴서보다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도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이 어디다? 이사야서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메시아를 찾지 못하는 이사야를 헛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누구를 찾으라? 메시아를 찾아라. 그 메시아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이사야서를 잘못 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이 메시아 사상, 메시아의 사상이 21가지나 들어있는데 제가 대충 설명해 보면 빨리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성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다. 그 다음에 선죄성, 모든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 창조성, 전능하심, 또한 편지하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 다음에 전지전능한 전지하심,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성적 요소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신성인데 영원성, 선제성, 창조성, 전능성, 편재성, 전지성, 어느 누구도 이 메시아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성육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할 때 두 번째가 성육신이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그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아마도 비천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비천한 그 지유와 유년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나자렛이라는 뜻은 나자렛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위에 원둥치 나무를 피우려면 원둥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나무를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향해서 나무 가지가 자라야 안 자라요? 자라죠. 그래서 나무에 원둥치가 있고 가지가 자라는 것을 가리켜서 원래는 나사렛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류가 아니고 너희들은 비주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다 이런 걸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원둥치도 되지 못하고 가지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데 그가 이 원둥치를 밀어내고 모든 그 사상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원래 발음은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잘것 없다. 거기에 뭐 얼마나 의무할 만한 어떠한 사무할 만한 그런 풍천한 형체의 모습이 있지 않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그의 비천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구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내용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뭐냐? 주의 증으로 나타나셔서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나타나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다섯 번째는 뭐냐? 선택을 받으시고 기쁨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메시아도 우리와 성품이 같다 다르다? 같다. 희노애락이 있다 없다? 있다. 연약하다 안 연약하다? 연약하다.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온유하신 태도의 모습이고 그분은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온유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 부드러운 봉사에 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봉사와 친절이 있었고, 여덟 번째는 그는 아버지께 죽기까지 뭐했어요? 복종하셨다.
아홉 번째는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열 번째는 이적의 메시아셨고, 11번째는 고난의 메시아였었고, 12번째 높임을 받으시기 위한 고통, 받아주심의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13번째는 유다의 인쪽으로부터 배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4번째는 맞으셨다, 그리고 찢기셨다, 상함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셨다.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이것을 요약하려면 여러분들이 다 못 적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앞에 맞으시고 그다음에 찔리시고 상함을 당했다, 상 이렇게 써놨다가 나중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15번째 죽으심이에요. 그 다음에 16번째가 그거는 똑같이 인생과 함께 장사되었고, 17번째가 부활하셨고, 18번째가 승천하셨고, 19번째가 뭐예요? 영적인 자손이다. 20번째가 뭐냐? 현재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21번째, 21번째는 뭐냐면 미래의 영광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 사상의 21가지가 빼곡하게 들어있는 것이 이사야서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없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도대체 이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한 얘기냐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아 사상에 대해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예언서는 예언이 가득하잖아요. 이사야서에도 이 예언적 주제가 가득해요. 이 예언적 주제는 8가지로 정리가 가능한데, 몇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다? 8가지로 정리가 가능해요. 제가 참고로 한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서적이 있으면 찾아보시기를 바라는데, 교회 성경연구 강병도 목사님이 쓴 이사야서의 그 책에 보면, 그 연구에 보면 30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을 참고했으면 여러분들이 밝혀두는 거예요. 예언적 주제 몇 가지? 8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 주님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메시아의 날이 온다. 그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그날에 주의 날에 그날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무려 45의 날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가 1066장이잖아요. 그러나 45번 사용되었다고 하면 거의 매장마다 그날에 대해서 주의 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뭐하고 심판하고, 남은 자들이 우상 숭배에서 무릎 꿇지 않았던 남은 자들 사상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을 구할 것이다. 구원해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시냐? 메시아시고, 그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대망하라. 그의 날을 대망하라. 그 날을 대망하라. 그 날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하라? 초점을 맞춰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겨운 일들을 만나도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그 날이 오면, 주님의 날 오면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모아시고 씻겨주시고, 그 고통과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멸관을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목베임과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같이 고난의 위험 속에서도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자. 주님의 날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언적 주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회복된 이스라엘에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마치 신천지인들이 12지파로 대한민국에서 나누어지고 그들이 주권을 다 영적 주권을 받게 되면 세계의 모든 물건이 12지파에게 다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기꾼 같은 성경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사야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메시아께로 돌아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열방의 물권적인 축복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서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할 때는 징계도 하시고 그들을 흩으시기도 하시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당했던 블레셋과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일곱 족속들의 끝없는 도전과 응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사들이나 왕정의 또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을 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내가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다가서면 우리 주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왔던 징계가 풀려지는데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재정적인 꼬임에서 해방되고 삶의 모든 문제의 관계성이 꼬였던 것들이 모두 관계가 전부 다 회복이 되어지고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이사야 안에 가득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노래가 예언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냐? 팔레스틴 자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계 화약고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화약고예요. 우리는 극동아시아의 화약고라고 하면 근동아시아 예수님의 당시 그 팔레스타인 땅을 근동아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동아시아의 팽팽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시리아 그 옆에는 레바논 그 위에는 이란 그 밑에는 이라크 그 밑에는 요르단 그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에는 이집트 그쪽으로 해서 팔레스틴의 나라를 뺑 둘러가면서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데 이 팔레스틴의 전쟁의 화약고와 같고 전쟁 끝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가고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 보면 야 하나님이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만들어지고 또 생산되어지고 또 소모되고 또 생산되어지고 전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또 생산되어지고 그런 거 보면 저는 정말 이 팔레스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평화의 회복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과한 그것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자체가 이제 평화가 오게 되고 전쟁이 사라지게 되고 이 메시아의 나라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 지상의 중심지로서 어디가 그 주목을 받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이제 주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어디로 모이냐?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앞바다를 가리켜서 지중해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지중해라는 뜻은 지구의 중심의 바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의 도시 어디를 기억하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억해봐라.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부활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승천하시고 그러면 시온의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시온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학교 때는 뭐라고 공부했냐면 남은 자들의 사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어요. 우상 숭배로 다 휩쓸려 가고 사망과 그리고 멸망으로 다 휩쓸려 가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어내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밤나무 쌍수리가 모함을 배임을 당하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의 부르터기가 나왔어. 부르터기들이 자서 거대한 숯불이 되고 거대한 밤나무 쌍수리 나무가 돼서 또 그 산을 지키는 부르터기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의 사상 이코로 부르터기 사상 이코로 그들은 곧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들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민족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기를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너하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예요?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고 메시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뭐예요?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면 축복 근거는 어디에 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음으로 복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예배할 이유가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뭐냐? 저 피조물에 대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왕국 시대를 넘어서 더 큰 피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이스라엘 땅에 주목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만민들이 모든 열방들이 그 메시아를 중심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들이 그 용어를 갖다 썼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안 쓰면 내가 비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사용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신천지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천 피조물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과 이 비전과 이 환상을 보았던 사도가 또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이 환하게 그 사도 앞에 열려졌을 때 그 사도는 펜을 들어서 그 기록을 적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가 열리는 천년 왕국이 열려지는데 영원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교회,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주제는 8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주님의 날, 회복된 이스라엘에 주어진 축복, 이스라엘의 회복, 팔레스틴 자체의 회복, 지상 중심지로서의 예루살렘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 민족들에 대한 축복, 전 피조물에 대해 모든 식물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전반적인 축복에 세워지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 내용 요약이에요. 내용 요약은 언젠가 제가 주제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범죄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한다? 정죄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여러 열국 중에서의 그 위험 가운데서도 그들의 열국들을 사용한 국제적인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경고들을 선포해요. 내가 너희들이 잘못하면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주로 징계 부직갱이로 사용되었던 나라들이 누구냐 하면 작은 나라로서는, 작은 배로서는 가나안의 7족속들이고요. 큰 거대한 배로서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버려지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러나 더불어 메시아를 통하여 구속자를 통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구속자가 메시아가 와서 영광스러운 왕국에 대한 왕국을 건설하는 환상들에 대하여 그 예언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몇 부분을 나눌 수가 있냐? 이사야 10편을 우리가 5번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사야서도 5번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5부분으로 나눠보자. 첫째 부분은 뭐냐? 1장에서부터 6장 부분인데, 1장에서 6장 부분은 서론적 부분이며, 이 이사야서의 어떤 그 성격이나 경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다의 주약들에 대하여 종죄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첫째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둘째 부분은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처녀 탄생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7장 14절에 나타나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침략에 관한 예언이 언급되어 있고, 그래서 아수르를 조종하시고 그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계획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복선적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느냐? 반드시 구원이 있다. 구원 안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을 복선적으로 깔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뭐냐? 13절에부터 35절까지인데요. 13절에서 35절까지가 유다의 주변의 이방 민족에 대한 경고인데, 이와 대조적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실 확고한 기초가 있고 귀중한 보통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 건축자의 버린 덜, 모퉁이 덜이 기초들이 돼서 새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36장에서 39장까지인데,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책망으로 전쟁에서 피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40장에서부터 66장은 그 이사야서의 원저작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계획 또는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약속.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크게 나누면 작은 성경으로서 1부분, 첫째 30부분부터 이 넷째 부분까지를 구약 부분으로 보고, 그 다음에 5째 부분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27장을 신약적 의례적 개념으로 보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항상 두 곡선이 깔려 있어요. 대한민국, 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심이 있지만, 반대적으로 하나님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너는 알아라.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향하신 뜻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똑같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있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 그러면 한국 교회가 부흥의 길을 계속해서 부흥하는 한국 교회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믿으라.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뜻을 등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징계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교회만 징계하고 나라만 징계하고 여러분들은 징계 안 하나요? 똑같다. 내가 곧 교회요, 내가 곧 열방이요, 내가 곧 민족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제2의 부흥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예언적 사건들을 접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고, 아멘, 메시아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범죄한 열방 중에서 성별되어진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기로 결심하고 발버둥치면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손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주어진 물건 바라보고 주어진 자녀들 바라보고 주어진 것에 함몰되어가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예언자의 소리를 듣고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다시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구원의 그 확신 속에 우리가 거하여 사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내 구원을 내 스스로 한번 흔들어보고 견고한 구원의 신앙인인지 한번 나를 한번 더듬어보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내일 아침부터 적용되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길게 우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도 유튜브와 밴드로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성리론적인 축복을 찾아보고,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의 은총으로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효순 목사님, 김현정 원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권사님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매인 거 있으면 모두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사야서의 서론의 시간, 세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론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어 그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신앙심과 일터와 사업장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분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